샬롬, 2022년 8월 26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 저희가 지쳐 낭망할 때에 저희에게 새 힘을 허락하소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약해진 무릎을 세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훗의 아들 브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민수기 33장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에 앞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필수적으로 행해야 할 의무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나눠 가지게 될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선을 제시하셨습니다. 아라바해에서 지중해까지 골짜기들을 따라 천연적인 경계를 이루는 남쪽 경계선, 지중해 해안으로 형성된 서쪽 경계선, 북서쪽의 지중해 저반 지역에서 남동쪽의 하살 에난에 이르는 북쪽 경계선, 북쪽 경계 끝인 하살 에난에서부터 사해까지 이르는 동쪽 경계선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는 남쪽의 애굽 시내에서부터 북쪽의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대단히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제시된 경계는 그보다 훨씬 축소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이스라엘 국력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다윗과 솔로몬 치세 때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완전히 좁혀지게 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통일 이스라엘 때를 두고 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사방 경계를 알려주신 하나님은 그 땅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나눠줄 것을 명하셨습니다. 대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가나안 경계 밖에 있는 요단 동편 땅, 곧 여리고 맞은편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각 지파 영토 분배에서 제비 뽑기가 강조된 것은 오직 그 땅을 나누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공정하게 기업을 분배하는 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 공평하신 판단과 현명하신 지혜를 상징하는 제비뽑기를 이용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주어진 땅에 감사하며 자족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임명되고 더불어 제비 뽑아 땅을 분배받을 각 지파 족장 10명이 임명된 사실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이
특정 지파와 계층에게 유리하게 분배되지 않고 동등한 조건과 자격으로 분배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의 모든 과정과 배후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도록 이스라엘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고구려 19대 왕인 광개토 대왕은 남쪽으로는 임진강 유역, 서쪽으로는 요하, 북쪽으로는 개원과 영안, 동쪽으로는 혼춘까지 고구려의 영토를 확장했던 위대한 정복자였지요. 그래서 고구려인들은 그를 칭송하여 국강상 광개토 경평안 호태왕 혹은 영락대왕이라고 불렀고, 아들 장수왕은 광개토 대왕 사후 2년 뒤인 414년에 호태왕비라고 불리는 광개토 왕릉비를 세웠습니다. 이 비를 놓고 일제는 글자를 조작하여 임나일본설, 즉 신묘년에 백제와 신라가 일본의 200년 동안 속국이 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광개토 왕이 정복한 동서남북 고구려의 영토 경계는 우리 민족이 중국 대륙까지 진출해 호령했던 위대한 민족임을 과시하는 상징성이 있으며, 그런 면에서 삼국 통일을 신라가 하지 않고 고구려가 했더라면 지금과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배분하기에 앞서 이스라엘의 영토 경계를 밝히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경계 설정은 우리 민족에게 광개토왕비가 주는 의미처럼 이스라엘에게 영토와 관련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개토왕비는 이미 정복한 땅에 세운 기념비인 반면, 오늘 말씀의 경계 설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설정하셨고 시간상으로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완료는커녕 시도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주어졌다는데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설정을 통해 하나님은 그 땅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될 것임을 밝히시는 것이죠. 아직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것이라 확언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상당히 지쳐 있었고, 가나안 땅에 대한 열망이 처음과 달리 오랜 세월로 인해 다소 식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거민들과의 싸움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있었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래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계획을 선포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담대한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앞으로 부딪힐 난관을 대처해 나갈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피곤에 지쳐 있고 가나안 입성의 소망이 다소 식어버린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영혼을 일깨우시고 이스라엘의 필요한 부분을 채우시면서 그 뜻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 순종하는 자세로 믿음의 눈으로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시는데도 우리는 조급한 마음이 앞서 지금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눈으로는 신앙의 여유를 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나안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오늘도 담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힘차게 걸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